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참조하시면서 오늘은 에녹성 두안의 77배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어떠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녹성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1차적으로 정리를 했었죠. 여러분, 그 에녹이 뭐라 그랬었죠? 전수하다 그랬었어요. 뭘 전수하는 자. 근데 에녹 성이래요. 그러면 그 성은 뭔가를 이렇게 전하는 성이 되겠죠. 성은 그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시라는 단어에서 뭐와 뭐가 나왔죠? 문화와 문명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고 또는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거기는 여전히 어딥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아니라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어디죠? 그냥 그 에녹성에 갇혀있는 거기가 바로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 지옥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여서 어떠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그걸 이제 문화라 그러죠. 그래서 뭐 음악,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로 그 어떠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죠. 그죠? 우울할 때 음악 듣고 또 뭐 기쁠 때도 음악을 듣고 뭐 할 때 뭐 음악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TV 프로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음악 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뮤직 탱크 있고, 목요 무대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다친 뭐 있고, 음악회 있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왜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달래려고, 위로하려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취미가 뭡니까 하면 뭐예요? 음악 감상. 근데 음악은 또 안 들어. 괜히 음악 감상하면 뭐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뭘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들어요? 되도 않는 클래식 듣는데, 오페라 듣는데, 그리고 맨날 자지. 그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위안으로 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그 에녹성에 갇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예술들이 있습니까? 그죠? 예술에 뭐가 있습니까? 그림도 있을 것이고 연극도 있을 것이고 영화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겉으로 표출해서 그걸 사람들과 공유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보고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예술에는 반드시 그 예술을 창작한 사람의 마음, 의도,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넉넉히 그걸 그냥 보고 이렇게 감상을 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술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창작자의 마음과 동화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술을 접할 때에도 좀 알고 접해야 돼요. 그 유 모 씨의 그런 사진들 보면서 넉넉히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알고 봤더니 재밌더만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진을 찍어댈게요? 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되도 않는 그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왜 그렇게 전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은 있을 만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돈은 있을 만큼 있는데 그 돈이 있을 데가 없네. 그 돈이 있어봤자 뭐 없더라는 거죠. 어차피 삶이라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이제 이 진짜 그게 유병헌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더만요. 1,000만 원짜리 겉옷 점퍼를 입고 신발은 짝퉁이었대요. 신발도 굉장히 뭐 처음에는 명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스펠링이 다르더래요. 짝퉁 신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뭐 가명이 뭐였었어요? 야후. 아해. 아해라는 가명으로 왜 그렇게 사진을 찍어대요? 왜 그렇게 자기 사진 뭐 대도 않는 그 사진 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전시회 열려고 했었던 겁니까? 명예잖아요. 명예라니까 명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명예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건 제 사사로운 그 사견입니다. 뭐 때문에? 전적이 화려해 2단 교주라는 거. 그거 없애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정설은 아니고.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 자기 속이는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를 뭐라고 폭로하죠? 죄인이라고 폭로를 한다니까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폭로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걸 통하여서 순간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술 작품에 자기를 투영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거기에서 뭐 어떠한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 대리만족들을 한다니까. 여러분 영화 왜 보세요? 영화 왜 보세요? 재밌어서 보죠. 네, 재밌어서 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요즘 젊은이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왜 그렇게 연예인 하려 그래요? 난 알아. 넌 하면 맞아 죽으니까 안 하지. 왜 그렇게 꿈들이 다 연예인인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 돈 잘 벌어서. 얼굴을 1차적으로는 돈 잘 벌어서 그랬죠. 2차적으로는 뭐 인기 얻으려고 그러겠죠. 그럼 걔네들 안에 이게 이상하지. 사람들이 막 우상으로 떠받쳐 주니까 그렇게.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히 뭐 이제 뭐 가수들 뭐 그런 사람들 빼고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들 왜 배우를 꿈꿀까? 그리고 왜 어떤 작품을 하지 않을 때는 왜 그렇게 이름 있는 배우들은 은둔 생활을 할까?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노래를 못하는데 연락을. 왜 그럴까요? 자기 개인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경근이라는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서경근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갱스터도 한번 돼보고 뮤지션도 한번 돼보고 뭐 그냥 멜로드라마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한번 남주 여주 한번 돼보고, 예? 해적도 돼보고 산적도 돼보고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는 살 수 없는 그 또 다른 어떠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은 뭘까? 이순신도 한번 돼보고, 예? 왜 아이언맨도 한번 돼보고.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저희 찬이가 아주 슈퍼히어로 해가지고 그냥 미쳐가지고요. 맨날 그냥 그 슈퍼히어로 타령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한테 무슨 초능력이 있으면 자기도 한번 슈퍼히어로 돼보겠다고 뭐 별짓을 다 해요, 하여튼. 그걸 레고 가지고 그냥 뭐 지가 슈퍼히어로 돼가지고 막 레고끼리 또 막 이러면서 뭐 슉슉슉 뭐 이러고 뭐 그냥. 뭐 앞으로 잘 되겠죠?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원래 이름의 삶으로는 만족이 없고 자기 원래 이름의 삶에서 어떤 그 의미가 없으니까 새로운 전혀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그 문화들은 자꾸만 나를 잊게 만들어요. 오늘 현실에 나를 잊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내 현실을 좀 이렇게 잊고 좀 내가 좀 쉬어보자.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보자. 이러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지,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신앙 속에 쑥 숨어가지고 진짜 자기가 살아내야 될 삶들을 이렇게 멀리하거나 아니면은 등한시하거나 결코 이렇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이 사람들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돼요.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이 삶을 잠시 잊기 위하여서 창작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예술 작품들이나 어떤 그 문학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자꾸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 정확하게 내 삶을 인식하고 나한테는 어떠한 뭐 문제들이 있든지 아니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그 해답으로 삶을 건강하게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시 문명이 바로 이런 거죠. 그 문명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그 가치를 추구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런 걸 대부분 이제 문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른 것에게 맡김으로 통하여서 좀 더 육신적으로 편해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 문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 문명,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로 통하여서 만들어내신 것. 그 요즘에 뉴스 보니까 4대강 아직도 그 문제도만요. 그 뭔 벌레요? 큰빛 이끼벌레? 그냥 딱 보니까 그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몸에 있는 셀룰라이트가 똑같아. 모양이 그렇다니까요. 그 지방 있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이렇게 그 운동해서 빼기 힘드니까 주사기를 쭉쭉쭉 빼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우퉁우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울해가지고 그거. 그거하고 큰빛 이끼벌레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대요. 근데 그 천적이 없다면서요? 천적이 없대요. 그리고 4대강 공사한 데가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더라고요. 그 밑바닥이 다 이제 검은 그 뻘로 이렇게 막 오염돼 가고 있고, 게다가 그 공사하면서 나는 그 먼지들 있잖아요. 그 미세먼지보다 더 안 좋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알러지가 생기고 뭐 장난도 아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그 편한 삶을 추구해내고 어떤 이익을 창출해낼 게 아니라 저게 왜 저기 있을까? 저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뭘까?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근데 온통 우리의 이 탐욕 예배 때문에 그것만 그냥 어떻게 해서인지 모양을 조금 바꿔가지고 내 이 이익을 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지금 에녹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도시 문화 속에서, 도시 문명 속에서 지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산림욕도 하고 또 뭐 계곡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냥 그 자체, 전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냥 그 자체로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무분별한 이러한 그 개발들이 도시 문명, 그 에녹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갑갑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갑갑해요. 공기도 안 좋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회파함으로 통하여서 점점 오히려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도
망가져가는 것 같고. 에녹성은 바로 이런 이 의미들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딱 보면 이 가인이 에녹성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 영역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는 그 비참함 속에서 만들어낸 게 에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를 탈출하라는 게 아니라 도시를 탈출해야죠. 뭐 다 기동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누구와 함께 사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낸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산물이 바로 이 에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아내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두 아내, 그냥 아내가 둘 있다라고 한 게 아니었었어요. 쌍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다도 나 실라도 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뭐 해요? 나를 확장해 가는 거죠. 얘도 나, 쟤도 나, 쟤도 나, 쟤도 나, 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뭘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되려고요? 왕 되려고요. 왕 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라인에 있지 않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본성,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잘 보셔요. 아다와 실라여 뭐래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 그러죠. 또 밑에 또 그러네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뭐하래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죠. 이 들으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쉐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멕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들한테 들으라라고 하네? 지가 하나님이야. 그거 들어서 뭐 하라고? 네? 들어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그 듣게 되어지면, 어떠한 그 내용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이 내용으로 들려진 내용으로 인하여서 뭐가 바뀔까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떠한 소리를 듣느냐에 의하여서 인생관이 결정되어지고 가치관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라멕이 들으라라는 거죠. 들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바꿔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바꾸는지 보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원수 갚음이라고 그래요. 원수 갚음. 그러니까 라멕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한테 원수들은 다 죽여. 이거 인생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관과 가치관을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다시 바꾸죠. 어떻게?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바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라멕의 소리를 듣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소리를 듣나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까지. 그러면 라멕의 지금 이 소리는 야, 원수는 다 죽여라 라는 거죠.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이게 이거죠. 뭐냐면 네 편 내 편 가르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그 이게 고린도전서로 가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당이 요렇게 그럼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당 짓지 마라 라는 거죠. 구별 짓지 마라. 너, 나, 그 이렇게 구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갈라 이렇게. 이 사람은 이래서 나하고 안 맞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하고 안 맞고 계속 나르네. 계속 가르네. 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에베소서에 나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근데 지금 이 라멕이 뭐하라 그래요? 원수 갚어. 너 해한 사람, 너 원수잖아. 죽여버려. 괜찮아. 왜? 라멕 이름이 뭐니까요? 강한 자였었잖아요. 라멕이. 야, 너가 강하다라는 걸 알려라! 하는 거예요. 라멕이 지금 이 말이, 우리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너가 강한 자라는 걸 세상에 알려! 그럼 세상이 너가 강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세상이 너한테 굴복할 거야. 그럼 너가 거기에서 군림할 수 있게 돼.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상석에 앉지 말라 그러죠. 어디 앉으라 그래요? 너 자리는 말석이다, 끝자리다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맨날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맨날 그래. 왜? 큰 자 되면 뭐하니까? 강해지니까,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비호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겠어요?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러죠? 천만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요, 세상한테 악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악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니까. 잘,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악한 영향을 끼쳤죠?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그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우린 뭘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이라고 했을 때 그 선은 또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하는 거면 감사하겠지. 그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그 선은 뭡니까? 야, 니들 죄인이야. 너희들 지옥 백성들이야.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2장 3절에.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대답을 하셔야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야, 니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니들 다 죄인들이야. 이게 하나님한테는 선이죠. 근데 세상한테는 뭐예요? 악이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안 한다니까요. 왜? 그 얘기하면 어떠니까? 맞아. 네. 치받고 싸우자고 들어와요. 그 니는 얼마 잘났나 이러면서, 니나 잘하지 이러면서요. 상대를 봐가면서 하세요. 괜히 맞지 마시고. 또 23절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들으라. 지금 아다와 실라,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르치는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야, 힘이 최고야. 자기 이름이 라멕이니까 힘 키워. 힘만 있으면 돼 라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손을 죽였다라고 하잖아요. 힘의 논리. 약하면 밟히는 이 세상, 없으면 무시당하는 이 세상.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게 좀 밟혔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게 좀 무시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왔어 오늘 그냥 괜히 왔어. 네? 좀 밟히고 무시당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 밟히고 무시당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 자존심에 허락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니들은 니들 힘으로 하지 난 하나님 힘으로다가 니들보다 더 강한 자 되겠다 이놈들아. 아니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진짜 강함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무시해도 그들을 사랑해내는 거. 원수를 사랑해내. 여러분 그게 진짜 강함이라니까요. 어떻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쪽 라인에도 라멕이 있고 이쪽 라인에도 라멕이 있다고.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강함, 이쪽은 자기 강함이고 이쪽은 하나님의 강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딱 충돌을 하니까 누가 이겨요? 자기의 힘을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죽더라고요. 죽더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약하신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야, 너가 만약에 내 힘으로 그들을 이겨버리면 너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난 너한테 힘이 되길 원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냥 너가 되길 원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냥 나와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냥 그 슈퍼히어로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힘들 때마다 그냥 도와주세요. 빠빠밤 이렇게 빨간 그 망토 메고서 와가지고 뭐 예수 그래서 보혈의 피 막도로 덮어. 문제 해결돼? 아니 그리고 말고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 나와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힘이나 어떤 지혜나 능력의 원천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 원수가 뭔 짓을 해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멋있게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말만 해도 멋있네? 속옷 뒤집어 엎어진다 할지라도 말만 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래야죠. 남에게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멘. 내가 너의 힘이야. 이런 소리 말고 이런 가짜 복음 말고 내가 너가 되길 원해. 너가 내가 되길 원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길 원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관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죠. 자, 이제부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4절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뭐예요? 벌이 7배 일진대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벌이라는 단어가 낙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안갚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인을 해하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7배로 안갚음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멕을 위하여는 뭐가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이거 77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지난번에 77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77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한글로는 그러면 이 한글을 바꾸면 77이 되잖아요. 히브리 원문성에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에 7배. 70번씩 7번.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70번씩.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네. 70번씩 7번. 용세. 얘는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70번 70을 7배로 안 갚음하겠다.
어떻게 쓰는 거죠? 안 갚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라멕이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리네.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갚아요. 갚은다는 게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90편 70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그냥 우리가 세는 그 숫자적 개념에 몇 개 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숫자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70회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70회 안 갚으면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70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남은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시는 나라나라니까. 연수가 인생의 연수가 몇 년이라 그럽니까? 70이라 그러죠. 그 70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 인생의 기간이 몇 년? 70이라고 하는 거. 70. 이사야 가보세요. 23장. 이사야 2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그가 하나님이 양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70년 산 후에 그노래 불러오는 노래가 될 것이라. 여기도 몇 나와요? 70. 70 나오죠. 근데 그 70이 뭐냐면 이게 인생의 수예요. 인생의 수. 되셨죠? 네. 자, 그래놓고 예레미야 가보세요.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 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피하게 되어 놀라게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 요 말이 뭐겠습니까? 그 전 인생을 바벨론 왕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포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80년도 있고 50년도 있고 60년도 있는데 왜 70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그 70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1년, 2년, 3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그 기간을 70, 인생의 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에게 내가 77배로 벌하겠다, 안 갚으면 했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원수야.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 다 통틀어서 반드시 원수 갚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지. 죽여야 끝날 거 아닙니까? 그 70이. 그렇잖아요. 네. 70이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뭐 70회 내가 뭐 벌 내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전 인생을 걸고 내가 반드시 안 갚으면 할 거야. 나한테 해입힌 자들한테 내가 반드시 안 갚으면 할 거야. 자다가도 병기 일어나 이런 얘기 들으면요, 원수 맺지 마세요. 그 원수가요 전 인생을 통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 갚음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말들이 종종 왕왕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밤길 조심하라고. 그래서 밤에는 집에서 자야 돼. 돌아다니지 마시고. 자, 70은 인생의 만수예요, 만수. 그러니까 이 77배로 안 갚음하겠다라는 건 내 인생 다 통틀어가지고 내가 사는 목적이 이 원수 갚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 7, 쉐바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7 있잖아요. 7. 이 쉐바, 이걸 쉐바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잠언서 가보세요. 26장 16절 보겠습니다.
17이 의미하는 건 뭔지 26장 1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그럼 이거 사람 7명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7은 모든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뭐 하나님의 수, 완전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7의 배수가 다 그런 의미예요. 모든, 전체에다 라는 겁니다. 24장 가보실까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25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그 말에 좋을 자도 없으리라. 것은 그 마음에 일곱가지 가진 것이 있으니라. 마음에 7개의 악한 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9시 예배에 나오신 분들 우리 인간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네.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몇십 지났니? 예레미야서 몇 줄에서 17장 9절 하지 마세요. 모든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창세기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어려서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대요. 종종, 왕왕, 자주, 가끔, 이게 아니라 항상 악하대. 그럼 이 표현은 뭐겠습니까?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 마음 자체가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7개 악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 자체가 그냥 부패해서 완전히 부패했어요. 완전.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대요. 마음이 부패했으니 뭘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말씀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24장 갑니다. 잠언이겠죠? 잠언 24장 16절 찾았어요? 네. 읽겠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저 의인은 뭐라 그래요? 7번 넘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결코 쓸 수 없어. 의인은 결코 스스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다시 이런 나련히 와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버덕버덕 버티기세요. 그 다리에 쥐 올라요. 그 넘어질 기회가 오면 그냥 제깍제깍 넘어지세요. 버팅기지 마시고. 넘어져 있으라고요. 하나님 세우실 때까지. 유독 넘어지면 잘 다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유독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치셔서 우리 집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보험에서 골절되면 돈 주거든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도 안 다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면 염좌에 부러지고 골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져야 안 다치는데 안 넘어지려고 버티니까 그 육중한 셀룰라이트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염좌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면 되는데 안 넘어져. 여러분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넘어지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넘어지란 얘기지. 넘어지란 얘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안 넘어지려고 그냥 이렇게 딱 서 있어요. 하루방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탁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고 버티네? 그게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넘어지라 그럽니다. 뭐라고?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거 넘어지라는 얘기잖아요. 너 넘어질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넘어질 거예요. 안 넘어질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 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다시. 이게 의인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7번 나왔죠. 우리는 그러니까 100%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100% 완전히 넘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 하나님께서 싹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세우시는 거죠. 이런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 7이라는 숫자는 7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만수라 그랬었죠? 인생의 만수예요. 그 인생 전체라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7이 나오죠? 7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모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걸 통하여서 뭐 하겠다? 내가 내 원수 갚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원수 갚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대요. 우리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근데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죠. 라멕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니들 심판하는 자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라멕이 77배 70번씩 7번 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왕 되겠다. 내가 힘으로 살겠다. 내 중심으로 살겠다. 이 모든 것들이죠. 이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이겠죠?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가 내게 죄를 범하여 먹걸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자, 지금 베드로는요, 이거는 이제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7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몇 번? 7번. 이렇게 숫자 7번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22절 예수님이 의미로 풀어버리십니다. 뭐라고?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이르니 7번 아니라 7번은 이룰 것까지라도 할 것이다. 예. 뭐라 그래요? 모든 것으로, 모든 걸 가지고 너 인생 끝까지 무엇해요? 용서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을 통한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 있죠. 그걸 예수님이 지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베드로한테 하라고 했으니까, 제자들한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와? 이게 십자가죠. 전 인생 자기의, 그래서 성경 이런 표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쏟으셨대. 그게 7이에요. 그게 7.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물, 피, 생명, 그거를 다 해서 7. 그래서 어떻게? 70. 자기 인생 마지막을 그렇게 용서로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여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안 되죠?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반복합니다. 계속.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근데 왜 반복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올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죄짓고 용서받고 또는 용서하고 또 이런 것들 왜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왜 이런 걸 반복해요? 왜요? 사랑 배우라고. 사랑이 뭔지 알아먹으라고. 사랑이 뭔지 알아먹으라고.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라고 바꿔도 무관한 것 같아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십자가가 죄에 대한 속죄, 용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라니까요. 용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냥 용서하며 가세요. 용납하며 이해하며 가세요. 여러분 결코 우선 회초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무선 회초리가 사람을 바꾸는 거였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넘어진 누구?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노 갖고 와. 노 갖고 와도 왜 그때 뭐 하고 있었으니까 물고기 잡고 있었으니까 노 가지고 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노로 곤장을 쳐야지. 너 나한테 약속한 거 왜 안 지켰어? 곤장을 쳐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거기서? 사랑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뀌잖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용서로 바뀌는 거예요. 매가 춤춘다고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매가 춤추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라멕이 생겨. 그래? 내가 70번씩 내가 7번 내가 반드시 바꿔. 원수는 나 때문에 생기지 그가 나의 원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원수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내가 사랑해봐요. 그럼 원수들도 다 뭘로 바뀌어요? 내 이웃, 내 친구로 바뀌어요. 날 돕는 자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원수 맺지 않길 원합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엇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원수 어디냐?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다. 근데 그 집안 식구 그 왼수도 아이고 어떻게 살아? 이거 지옥이지. 안 그래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집을 집을 나가? 나 어제 집 나갔어. 용서하세요. 용서하셔야지 못 하겠습니까?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분명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을 하면 지들도 알아 맞을 걸. 그리고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매를 안 들고 뭘 하면 피자 사주면 내가 더 방자해집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보세요. 그리고 얘가 진짜 죄를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그때 매를 드시는 겁니다. 안 깨우치네. 그때 매를 드시는 거지. 깨우치지 않겠어. 왜요? 왜요? 그래야 다시는 그거 안 져요. 다시는 그 잘못 안 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상하는 그 어떠한 벌도 안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반드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상황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맞아.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그래서 매를 때리고 피자를 사주지 마시고
피자를 사주시고 나중에 얘가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피자를 먹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사랑해. 그래놓고 내가 아버지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예. 그때 매를 들어도 그 매는 그 아이의 응어리가 안 져요.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구나. 내가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지. 예. 아셨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오게요 이제. 이상한 분위기 타지 말고 오랜만에 예배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본문 다시 돌아와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라멕이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를 따라 쭉 와서 라멕까지 딱 가보면 성경 더 이상 가인의 족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더 이상 가인의 족보를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건 한마디로 뭐요? 자기중심.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수를 맺거나 다 내 수하에 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 예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예속. 오늘 설교하는 상관없이 이거 한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어들이 되게 비슷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요. 속죄. 또 뭐 있죠? 원죄. 구속. 구원. 이런 단어들이 있으시죠? 이런 단어들 에베소서에 특별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속죄, 구속, 구원. 이게 단어가 다르니까 의미도 다르겠죠. 그럼 속죄는 뭐예요? 대신 가지고 죄를 대신 없애는 것. 또는 죄를 대신해서 갚아서 죄를 없애주는 것. 이게 속죄예요. 그 구속은 뭐예요? 내속된 그렇게 해서 내 거 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원래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어. 그러면은 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공짜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잘못된 거. 구원을 공짜로 받아. 여러분 구원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구속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구속 뭐예요? 내가 속죄를 받죠. 내가 원래 지불해야 될 것을 내가 지불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대신 지불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지불한 만큼 나한테서 그걸 요구하여 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날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되는 거.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거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걸 반복합니다. 이걸 계속 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왜? 로마서 7장이었죠. 로마서 7장이면 뭐가 있으니까요. 성령의 법, 사망의 법.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워 계속 싸워. 맨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될 자구나 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으셨죠? 의심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 구속당한 자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멕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랑으로 살아야지. 힘으로 살면 안 돼. 사랑으로 살아야지. 라멕 애녹성에 갇히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들 우리 안에서 다 뽑아내 버리시고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